24장 54절에서부터 67절까지 맞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부터 67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54절에서부터 6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의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생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5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 가나안에서 500마일 정도를 낙타를 타고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 요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늙은 종이 가장 복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토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마지막 사명 같은 것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늙은 종이 하란이 가까이 와서 한 우물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들을 기다릴 겁니다.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구할 텐데 하나님, 내가 그들의 얼굴도 안 보고 다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여자가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저 목말라 하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도련님 이삭을 위하여 예비한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는 그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막내 예준이를 위해서는 아직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예석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성경 속에 여자의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예석이의 아내는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 레베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 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살필 줄 아는 따뜻함과 그 영민함을 가진 아이를 주십시오. 저희 오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EM 친구들 혹시 예석이 오빠를 위해서, 예석이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레베카와 같은 그런 여자를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자매들도, 아이들도 주님, 내가 레베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석이하고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저희 아주 오랜 기도 제목이에요. 늙은 종은 리브가의 집에 초대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었겠어요. 500마일이나 거쳐서 왔는데 이 늙은 종의 성품을 보면 이분은 뭐 중간중간에 뭐 이게 뭐 쉬고 뭐 이러는 성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밥을 먹기 전에 이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고 응답받으면 먹겠고 그렇지 않으면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본인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이 리브가가 행동을 했고 알고 봤더니 우리 아브라함의 친척이더라. 근데 이 진짜 기도대로 이 리브가의 오빠, 엄마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안 본 사람 이삭에게 내 딸을 줍니까? 내 누이 동생을 줍니까?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왔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라고 하니까 이 나이든 종과 함께 왔던 종들이 너무 행복해하며 저녁 그 예찬을 다 먹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4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보세요. 500마일을 걸어왔어요. 500마일. 500마일을 걸어오는 동안 본인이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왔어요.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온갖 긴장하면서 500마일을 오는 동안이 하루하루가 다 기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이 늙은 종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긴장감도 풀어졌어요. 성경이 이분을 늙은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늙은 종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주인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니 미션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좀 쉰 다음에 체력이 회복한 다음에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인밖에 없는 거예요. 리브가를 이 하나님이 예배한 이 신부를 빨리 도련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가득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늙은 종을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같이 온 종들의 그 눈초리를 왜 이분이 모르셨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 늙은 종과 같이 왔던 분들도 다 똑같았을지 몰라요. 제가 요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중국 한참 다니고 이제 팀들을 데리고 선교 갈 때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사역이 끝나면 그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선교를 갔다가 꼭 언제 사고가 터지냐면 선교 일 다 끝나고 관광하다가 일이 터져요.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풀어져서. 계속 선교할 때는 긴장하고 그 사역을 하고 이 풀어놔주면 그때 문제가 돼요.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이 저한테는 늘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끝난 다음에 이거 빨리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왔을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좀 그래도 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늙은 종이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리브가의 부모님이나 오빠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떠나는데 리브가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동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허락했지만 바로 어제까지는 리브가가 우리를 떠날 것이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집을 보내긴 하겠다고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날 밤에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리브가 데려가겠다는 걸 어떻게 동의하겠어요? 엄마는 딸을 보낼 마음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빠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충분히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져야 되는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우리가 떨어져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목사님 몸이 좀 이상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우리 교우 중에 그렇게 말씀하고 멀쩡하게 한국 갔다 오신 다음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고 그러고는 병원에 들어갔다가 암 판정 받고 5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서 우리 잘하면 되지, 맞추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박영희 권사님이 행복하시겠어요? 아멘 하셨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우리에게 이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꼭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급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리브가에게도 형통한 길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빠는 이 문제를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 같죠?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신부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쥐고 하지.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내 딸을 내가 지금 당장 데려가겠다라는 걸 엄마가 동의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딸에게 누가 물어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물어본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떻게 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리브가의 평소의 삶이 이 엄마나 오빠에게도 신뢰를 줄 만큼 그 믿음의 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물어볼 만큼 이 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일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볼 만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일은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런 것.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그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당연히 엄마, 내가 엄마하고 시간도 못 보냈는데 내가 오빠하고 진짜 이제는 떠나야 돼서 내가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오늘 아침에 당장 가? 못 가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리브가는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리브가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더 미루고 빼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생전 보지도 못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건 바단 아람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명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긴 도시 문명이에요. 엄청난 도시 국가예요. 우상 숭배도 엄청났지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은 도시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여기는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서울에서 살다가 저 시골 감자바위로 시집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늙은 종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로또예요, 로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로또 맞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생각과 부닥치지만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거부 반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리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겠다고 하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장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엄마하고 오빠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리브가하고 같이 보낼 사람, 리브가를 키운 유모를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여종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면 이 정도를 갖고 좀 살아라 하는 짐을 리브가가 좋아하던 것들을 해치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마음에 섭섭함이 남았을 거예요. 딸 키워놓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네. 저놈 저거 남자의 눈이 멀어서 뒤도 안 돌아보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것 같은데 60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엄마도 오빠도 리브가의 말에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참 대단합니다. 딸을 보내며 동생을 보내며 이들이 엄청난 축복을 그 리브가에게 해줍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덕담이라고 하잖아요. 덕담이 축복의 얘기인데 옛날에 제일 했던 말이 이 얘기였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남편에게 쥐어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오빠하고 엄마가 하는 축복은 이 세계를 구원하는 기도에 우주를 품고도 남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정확히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정말로 멋진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축복의 언어가 아닌 다 잔소리를 하죠. 그리고 얘기하는 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잔소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잔소리하는 만큼 그 아이에게 축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영향력입니다. 저희 집에서 있었던 그 준일이가 토마스가 요번에 구글 들어갔어요. 야, 구글 들어가니까 진짜 초봉이요. 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20만 불이 넘어요. 초봉이.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을 것 같죠? 구글에서 그렇게 한 번에 뽑는 애들 숫자가요 몇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자그마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축복된 언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복된 사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부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예요. 이 멀리 보내는 이 딸에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집가는 딸을 누이 동생을 축복하자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리브가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62절에 보면 그때의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요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남단 부엘세바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만들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삭과 연관이 있는 장소예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이 사라가 잘못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여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여종, 젊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하갈이 사라는 임신을 못하고 자기가 임신을 하자 좀 건방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기 나한테 까불어. 그리고는 이 임신한 여자를 매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도망을 가게 돼.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여인이 도망갈 곳이 어디 있어요? 자기 고향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게 광야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정신을 못 차리고 목은 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오죠. 그리고는 네가 낳는 그 아이에게 내가 축복할 테니까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때 하갈이 목이 마르고 지쳐 죽을 것 같을 때 눈을 들었더니만 거기서 샘솟는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이삭이 엄마 사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너무 허했는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아래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창세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묵상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 큐티, 콰이어트 타임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게 그냥 그런 묵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석을 봐도 그렇게 해석은 잘 안 해요. 옛날에 그런 거 안 볼 때는 이 이삭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설교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빼앗기게 되면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삭은 본인이 우물을 팠는데 누가 와서 뺏으면 그냥 딴 데로 옮겨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뺏기면 또 빼서 내가 이제는 못 참아 이러는 게 아니고 그때도 또 이렇게 빗겨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순순히 손에 포박당한 채로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창세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은 때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때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삭은요 제단을 안 쌓아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단 한 번 나와요.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안 쌓는 거예요. 왜 안 쌓을까요? 이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라갔던 자신의 그 아픔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제단을 쌓지는 않아요. 제단을 쌓지 않았지만 이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들에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면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것이 리브가의 눈에는 저 참 쓸데없는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제가 요즘 그 마음 바꾼 게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 한국의 그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오기 전에 꼭 누가 있냐면 조기 축구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기 축구회. 근데 이 조기 축구 하는 분들이 축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기 축구가 딱 끝나고 나면 옆에 바카스 한 병에 우루스 하나를 먹는 야, 저분들은 참 할 일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이가 드니까 그분들이 참 자기 삶을 참 지혜롭게 살았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리브가의 눈에는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리브가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들녘을 거니는 왔다 갔다 하던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에게로 오니까 종에게 묻는 거죠. 저 들을 배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꾸만 오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종이 우리 도련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리브가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할 때까지,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랬지만 결혼식 마지막 순간까지 여자는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지켜야 될 예의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00마일을 낙이 타고 와서 그 신랑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결혼하는 그때까지 예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알겠죠? 아니요, 몰라요. 꼭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때는 내가 표현했나 안 했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의 없다라는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혹시 우리 어른들 교회 오면 당연히 밥 주고 이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신경 쓰고 애써요. 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다 하세요. 토요일 날 음식이 나오면 진짜 이렇게 탄성을 하셔야 돼. 와우!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은 처음이야. 저는 더 기가 막힌 단어를 쓰죠. 참고하시기 바라요. 나는 여자랑 같이 살아도 이런 건 오늘 처음 먹어봐요. 고맙다고 얘기하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예의예요. 종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또 다 고합니다. 이 늙은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도 얘기를 쭉 다 한 다음에 밥 먹잖아요. 이 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거. 도련님, 제가 도련님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지 않았습니까? 제가 떠날 때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우물가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시고요, 그 여자애가 그런데 저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고 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게 해주세요. 낙타 10마리예요.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상상을 초월하게 물을 많이 먹어요. 물동이로 수도 없이 물을 부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수고를 할 만한 여인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저 여인이 나타나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하루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그때 저를 따라온 여인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잖아요. 이삭이 싫어하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이 종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좀 표현이 우리 오늘날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새 여인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장막에다가 드려야죠. 왜 엄마의 장막에다 드려요? 이 이삭이 그렇지 않아도 마마보이였는데 엄마 생각하는 곳에 엄마 대신 이 리브가를 들여보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일이에요. 4,000년 전. 아마 그때 장막 하나면 지금의 집 한 채 가격일 거예요. 장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마 이게 짐승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짐승이 들어갔을 거예요. 직조 기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편하게 옷을 만들고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리브가가 이 전체 집안의 안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표현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재산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 있는 집안이면, 군사만 318명이면 이 얼마나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있었겠어요. 그 전체 그 집안을 통솔하는 안주인으로서 이 리브가를 인정하며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룬 후에 큰 아픔이 있었던 이삭은 리브가를 얻은 후에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리브가 와서 그 아내를 사랑했더니만 금방 엄마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잊어버렸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삭의 인생을 보면 그의 엄마가 이삭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한번 우리는 이해가 가요. 9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기도했던 제목의 마지막에 본인의 경수가 다 끊겨졌는데 기적처럼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사라의 눈에 이삭을 건드리는 건 다 악마예요. 이스마엘이 이삭 데리고 좀 장난쳤다고 내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은 사라에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는 하루 종일 이삭을 끼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던 엄마가 이삭이 37세에 대해서 돌아갔는데 그 엄마를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슬픔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를 멀리하고, 아내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늘 엄마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때 이삭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하면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위로 얻게 돼 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얻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사랑하셨어요. 늘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긴 여정을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리브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시간이 안 맞습니다. 8시에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7시 20분 전에는 나가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EMI들 좀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해리, 온유, 유리, 우리 로렌, 지성이. 저 왼쪽이 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유, 우리 에스타 전사님, 유리, 로렌, 그리고 우리 지성이. 우리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제 지성이는 이제 대학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늘 그늘 되어 주십시오. 저를 우리
같이 섬겼던 애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늘 되어 주십시오. 해리, 온유, 유리, 로렌, 지성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해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유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로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성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에스더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함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예레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늘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늙은 종이 그 먼 길까지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것처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인 줄 알면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같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사처럼 하나님 리브가처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요정을 따라서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타산을 넘어 험공에 가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믿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해 주셔야 될 내용이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올해도 장로 선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9월 28일 날 레위 성가단을 초청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이 고른 곡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모두 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레위 성가단 찬양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실 수 있도록, 또한 장로를 뽑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장로를 선출하고 안수 집사를 뽑는 일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한 본인이 그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물이 흐르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 그 긴 여정을 오고 갔던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란을 떠났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여정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온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EM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잠 깨우며 나오는 우리 시온이, 예레미, 우리 예슬이,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